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지 되는 내 영혼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3절 부릅니다.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406장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언하지 아니라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어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 저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은 어지함이라 잊지 못할 것 적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삶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은 어지함이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성취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중한 일을 날마다 새롭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펼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제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말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다짐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간부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예화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변론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산들과 변론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산들과 작은 산들을 동원하시는 이유는 변론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변론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자입니다. 그럼 왜 산들을 불러갖고 증인을 삼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갖고 부지런히 바른 말씀을 외치고 정의에 관한 말씀을 외치고 축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과 재앙에 관한 메시지도 주셔요. 그 분명한 기준점 하나가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약속대로 복을 받고 순종하면 말씀에 기록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요. 그 죄를 짓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뭐 사람을 속이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더라도 그래서 내가 좀 복받는다는 말을 해주라는 자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니까 벌받아서 망한다는 말을 보완하고 그런 짓을 하더라도 내가 복받는다는 얘기를 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짓고 뭐 들통만 안 나면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좀 칭찬을 듣고 사회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의인이 이렇게 억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정치인들에 가지고 바로 살아오려고 하는 그런 정직한 국민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코너에 몰리고 고통을 겪은 적이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 왕정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막 그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깐부기가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추수할 것이 없고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모든 걸 말갛게 먹어치우고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러면 한 번씩 회개해요. 근데 이제 다시 농사가 잘 되고 다시 또 손에 뭐 추수할 것이 쥐어지고 돈이 쥐어지면 또 범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석으로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산들을 세워가지고 증인을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르냐 나 여호와가 오르냐.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출애굽의 대역사를 끌고 나오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종이었어요. 원래 그들은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센에 살아서 안 되고 왕궁으로 와야 돼요. 수도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내려오면서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말합니다. 내 가족은 짐승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센에 살게 해주십시오. 짐승을 치니까 고센에 산다. 그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치고 짐승을 죽이고 죽인 고기를 다듬고 또 손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팔고, 물론 그 사람도 고기를 먹어요. 소고기, 양고기 다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는다 그래서요, 불길하게 봤습니다. 부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수도에 못 들어갔습니다. 고센에 머물러 살았어요. 고센에 머물러 살면서 큰 떼를 이루고 세력이 늘어나니까 그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에 대한 혁명이 완전히 끝나고 셈족의 왕들이 요셉을 추모하면서 쭉 지내가다가 애굽 사람들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애굽 왕조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출애굽하는데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산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사막 속에 도시를 짓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사원을 짓고 온갖 노동이 다 동원됐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안전을 보존해 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나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주의하는 애굽 사람이 나가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동원 안 됩니다. 노예니까.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전쟁 물질을 지고 다니는 노예로 가는 거죠. 싸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리하면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먹을 걸 줍니다. 집을 줍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식을 잘 낳으라고 산파까지 보냅니다. 그러나 노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단 잡족이 함께 나오죠. 전도도 됐습니다만 수단 잡족들과 함께 사회적 교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상숭배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왕 발락이 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담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발람과 부올이 발람과 발락이잖아요. 이 둘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걸 내가 다 막지 않았느냐.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갔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한번 봐라. 하나님 기가 막히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변론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어놓고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옳으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이 아프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십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었으면요, 이스라엘이 예전에게 많이 해가지고 역사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화해를 제안하셔요.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고 그 구원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내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게 경건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 범죄에서 유리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느라고 일종의 왕따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더구나 그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허물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선한 열매를 드릴 거야. 내 몸의 열매도 자식 아닙니까? 내가 생명보다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야. 몸과 마음을 바치고 이 사랑하는 내 가족도 달라고 그러면 바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게 뭔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가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똑같은 것이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많은 걸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죠. 뭘 받고 싶어 하십니까? 존경, 믿음, 순종, 이걸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러고 사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공의를 축복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구체적 삶의 지표들을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상거래를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부정한 추를 썼거나 거짓 저울 추를 뒀다고 하면 그 버려 깨끗하게 해라. 그 총체적 죄를 고발하시죠. 12절에 보니까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만 열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코너에 올리면 과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또 아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부정한 저울추를 두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고 있죠. 이건 일상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입에 달려있는 겁니다. 원래 양보다 적은 양을 주면서 아이고 제가 후하게 드렸어요. 한 주먹 더 드릴게요. 늘상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적어도 부자는 강포를 행하고 강포를 행한다는 이야기는 남을 억울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집 누르고 집 밟고 그리고 뭔가를 뺏었어요. 재산을 뺏었습니다. 유산을 빼앗은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부자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강포의 대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형벌을 내리십니다. 질병을 내리시고 황폐하게 하고 먹어도 허하고 말입니다. 감추어 두어도 보존 안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보존된 것은 전쟁이나 강도질을 당해버립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를 할 게 없고요. 감당 기름이나 포도주도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못 쓰게 하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씨를 뿌려도 추수 못하고 감당 열매를 받아도 기름이 안 나오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못 마십니다. 감당과 포도가 농사가 안 된 게 아니죠. 됐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됐는데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병이 돌아가지고 그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 말입니다. 올리브유를 짜는 그 감람 열매가 무성히 달렸습니다. 막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말입니다. 어디 팔아야 되겠다, 어디 팔아야 되겠다, 저거 팔면 돈이 얼마나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열매를 따야 되는 결정적 순간에 유행병이 돌아버리거든요. 쓸 게 얼마 안 나오죠. 그리고 기름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잘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담아놨는데 정쟁이 일어나면 다 뺏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다는 것을 16절에 또 고발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예법을 따르고 그 전통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나도 너희를 황고하지 않았다. 힘들어서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삶에서 시련이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내가 무시당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마음의 미움과 정오와 시기, 질투 이런 걸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다는 걸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욥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셨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언제 주십니까? 모년에 그랬습니다. 모년에. 모년이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복을 누린 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녀들이 가져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힘들어도 순종합시다. 지금 결실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결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혜로운 신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결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수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엾게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영적인 새 힘, 내적인 새 힘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분별력과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셔서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를 선택하며 세속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약한 영들이 도망하며 마귀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화롭게 하시고 자식들이 복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며 온 세계 앞에 우뚝 서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많은 국가와 민족들을 이롭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